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그 마음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린 것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 때문에, 한 분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다고 그래요? 끝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채우지 못한다, 메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마지막 하나까지 욕심내다가 패망하고 죽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또는 반대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한 분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딱 하나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것까지 욕심내다가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아담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아담은 이 세상을 완전히 전부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세상 전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아담이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가 뭐냐면,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주인이 하인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곧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무집 배 따면 큰일 나고, 나무집 배 열렸는데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따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먹을 수 없어. 그런데 아담은 그렇죠.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담은. 그런데 딱 한 가지 먹을 수 없는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선악과였죠. 이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선이에요. 선. 피조물이나 아담이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다 너에게 줘. 그런데 너와 나에는 선이 있어. 그 선. 그래서 하나님이나 창조주라는 그 위치에 있는 나의 자리에 피조물 네가 넘어와서는 안 될 그 선인데, 그 선이 뭐냐면 선악과죠.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의 도리나 예의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붙이는 게 있죠. 뭐라지? 선 넘네. 그렇지. 당신 지금 선 넘네. 그러죠. 내 영역 속에 발 더 들이지 말란 거죠. 내 자존심이라는 영역 속에, 내 인격이라는 영역 속에, 내 삶의 영역 속에 더 들어오지 마라. 선 넘네. 이랬죠. 그러면 주의 준 거죠.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이 뭐였냐면 선악과였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 선,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 거지. 그 선 안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아담은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딱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선악과였죠. 그런데 아담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을 넘어버리죠. 그 선을 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발을 들여다본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사망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세상 전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 선악과라는 그 열매,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그 선, 그 하나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까지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그러니까 사망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욕심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사망을 이 땅에 가져왔는데 결국 뭐냐면 아담의 욕심이었다는 거죠. 어떤 욕심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 선 그어놓은 그 것을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선을 넘어버리는, 그래서 그 하나까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사망을 불러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것까지 욕심내다가 결국 망했던 사람이 아담인 것이죠. 두 번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를 욕심내다가 죽임을 당했던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잘 아실 겁니다. 하만은 그 바사 나라의 2인자였죠. 바사 나라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별로 큰 어떤 저희가 없지만 무게감이 없지만 바사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가 바사예요. 페르시아죠. 바사예요. 근데 그 바사의 2인자가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이 얼마나 권력이 있었냐면 하만은 왕의 반지, 즉 우리 지금 시간에 옥새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7도, 그러니까 인도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란에서 인도까지 전부 다스리고 있었던 굉장히 통치력이 있었던 그 나라 2인자였기 때문에 세상 전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업당에 고개를 땅에 받고 절을 합니다. 아무도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쉽게 이해되시죠? 옛날에 왕이 행차하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다 라고 쳐다봅니까? 아닙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죠. 절대 하만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하나, 딱 한 사람이 이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죠. 절을 하지 않죠. 그 사람이 누구죠? 모르드게죠. 모르드게. 하만은 세상의 전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성경을 보면 재산도 많았다고 그래서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나는 재산도 많다고 말하고 친구도 많다고 이야기하고 또 고백하기를 자녀들도 많았어요. 아들도 많고 딸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다고 자기 이름으로 고백했기에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하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나갈 때 모르드게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긁혀요. 그거 하나 때문에 못 견뎌. 그거 하나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데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 하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매달아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반전이 일어나죠. 그 모르드게를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데 딱 한 사람, 자기가 절하지 않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매달았는데 그 장대 위에 누가 달리냐 하면 자기 자신이, 하만이 거기에 달린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 10명이 거기에 달리고 자기 집 전부 재산이 다 몰수당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부를 가졌다 해서 결코 과언이 아니에요. 왕의 자리는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왕은 세습된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왕의 자리는 갈 수 없어요. 자녀들로 인해서 세습된 거니까. 그런데 이 하만은 전부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딱 한 사람 하나 때문에 결국 그는 패가 망신하고 그 집안이 전부 다 멸절당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는 두 사람 이야기했어요. 아담과 하만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모두를 전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 그 하나 때문에 결국 패망했던 사람. 뭐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합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합도 한 나라 왕이었잖아요. 전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하나, 뭐죠? 나봇의 포도밭. 그 하나를 가지려다가 결국 비참한 부부가 최후를 당하게 되어진 거죠.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사가 인생사에도 그러한 일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죠. 여러분, 누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 없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부자이고 진짜 능력 있고 진짜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욕심을 내다가 멸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폐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전부를 가지고 회복되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전부를 가졌던 사람들을 보기로 합시다. 누구를 먼저 보냐 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증조 할머니까지 자리까지 올라가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갔던 여인이 이 룻이라는 여인이었던 거죠. 아다시피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는데 모압과 이스라엘은 늘 절대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합시다. 어느 날 룻이 살고 있는 모압 지방에 한 그 가족이 이사를 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이민을 오는 것이죠. 한 가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이사를 와요. 왜 이사를 왔는가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흉년을 피해서 자기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적대교의 관계 속에 있는 모압 땅에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면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모압 땅에 이민을 갔을 때 그 모압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을까 아니면 터부시 이렇게 배척했을까? 배척했을 거란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당신은 어떤 사회냐면 신 중심의 사람이거든요. 신 중심의 삶을 가지고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 그 신을 중심으로 신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어떤 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신 믿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그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모압 지방에 신을 믿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결국 따뜻하지가 않을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방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사람이 환영했어요. 뵀지만 두 아들에게 자녀가 없었거든요. 지금같이 피임해서 계획했겠잖아요. 그때는 피임이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두 아들이 결혼하고 죽었는데 자녀가 없다면 일찍 죽었을 것이다. 신혼이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가부 셋만 남게 된 거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낯선 곳에 살다가 소식을 듣기를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풍년이 들고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 낯선 곳에 살더니 동물도 짐승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머리를 둔다는데 고향에 가서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그러죠.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때 며느리들이 따라오려고 그러죠. 특히 이제 룻이 강하게 따라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결단입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스라엘 돌아가는 것은 자기의 고국,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시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간다는 것은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낯설고 물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루시 따라오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그리고 후손을 이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도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아니하고 고국에 남게 되지면 혹시 재혼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따라 자기 따라 나오면 뭐 결혼할 수 있는,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인간적으로 볼 때 제로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말리죠. 따라오지 말라는 거. 내 고국, 내 신에게로 돌아가. 루시 이런 말이에요. 네 고국,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러죠. 나는 내 신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루시 뭐라 하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중에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증조 할머니 위치까지 올려놓고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려놓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여러분 지금 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 그것을 욕심내다가 멸망한 사람을 받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루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고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고백하며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아무 기댈 것도 없고 세상에 아무 도움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으로 힘을 내고 그 한 분을 인해서 용기를 갖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인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계획을 세우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 간에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나 위대한 분을 믿고 산다고 고백하면서 자기에게 없는 것, 제 마음 뺏겨서 공허함과 허탈함을 토로하면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회개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없어도 한 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또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에 신약성경에서 봅시다. 누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죠. 이 여인은 불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불치병이냐 하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불치병을 갖고 있죠. 혈류증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는지 자식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쳐볼까 하고 온갖 노력을 좋은 것은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합의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재산을 다 합의했어요. 그래서 병이 좋아졌느냐? 아니요, 좋아지지 않았던 거죠. 점점점 중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여인은 살 희망이 없죠.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은 웃고 있지 못합니다.
삶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 만나기 싫은 대인 기피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혈루증을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걸 다 합의하고 점점 병이 중해지고, 그래서 이 여인 입장에서는 정말은 낙심되고 낭망된 상황이지만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인해서 그의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손을 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그 인생을 소생시키시고 그 인생을 높이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눈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없는 것, 자기에게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 그것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은 늘 부족함으로 허덕이고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입을 벌려서 찬송하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면 그 입술의 감사가 삶의 감사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내가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노년에는 내가 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 노년에는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은 관심 없고 내게 없는 것만 내 노년의 삶에 관심을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면 그 없는 것 채우기 위해서, 젊었을 때는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노년에 가서도 그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 없는 것에 마음 뺏고 살면 그의 노년은 추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노년이 아니라 사람들이 멀리 하는 노년이 됩니다. 그러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왕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나이 먹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많이 모아야 되지만 노년에서는 그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그 없는 것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어떤 이런저런 관계를 설정해 산다면 그의 노년은 결코 아름답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년은 우리에게 젊을 때 비교해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시기하거나 그것을 아쉬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기까지 나의 노년의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날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셨듯이 앞날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감사함으로 넓은 마음으로 내게 없는 것,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노년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진행시켜 갈 것이고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노사연 씨가 불렀나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말 듣지 않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들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 없는 하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긁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지금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지? 이제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지? 젊은 날에는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이지? 그 없는 것을 쌓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제 우리 때는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이지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건강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다는 식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예쁘다, 멋지다를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먹고 싶다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러분, 때가 되어도 배고픈지도 모르는 사람 모르게 누워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때가 되어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하죠? 바늘로 찔러가지고 음식을 집어 넣어줘요. 그 사람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몰라요. 적어도 하루 지나가는데 배고프다 또는 배고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음식이 들어가고 있다면 이거 엄청난 큰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고프다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그럴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니까 배가 안 고파도 우리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다, 밥을 먹여야겠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내 인생에서 이제는 뭐 젊은이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지금 노년에 우리는 없는 것 그것으로 내 인생에 좌우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자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그것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나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없는 것이 상대방이 있다면 그것 보고 막 예쓰고 저것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것까지도 부러워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가 없는 것을 내가 얼마든지 나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게 있는 것 그거 가지고 감사하며 살자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더 멋지게 우리 사람들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후손들을 인도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이것만큼 얼마나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하면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갈 곳이 있다는 것,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것이 천국이란 것,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큰 복이고 큰 감사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우리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없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시기하거나 없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불평하거나 없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음 긁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어떤 곳에서도 우리 발을 반석에 세우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